오늘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와 또 우리 여전도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기본 요소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꼭 있어야 되고요, 소망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무신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30대, 20대, 10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신론자 비율이 63%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를 보기도 하고 30대, 20대, 10대는 72%가 신은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그 문명의 발달을 쫓아서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관계없이 나는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이런 이 살아계신 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외면하고 성경은 신하다 그러기도 하고 예수 믿는 거 그 유대 종교인데 왜 우리가 믿어야 되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문제는 하여튼 무신론자들의 비율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 크게 아멘.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집회 왔던 울산에 계신 안호성 목사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두 눈을 뜨시고 아주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번 3번 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적에 한번 이거 외쳐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맞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데요. 그거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세요. 정말 얼마 부르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 한 10번만 부르면 가슴이 찡하고요. 눈물이 나고요. 맞아,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 문제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받는 여전도의 회원이라는 것, 또 사랑받는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을까요? 왜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 직분자로 부르신 것, 여전도 회원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것, 나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임직자를 세웠는데 임직자 항상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되게 첫 시간은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직분자로 부르신 것 여러분에게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일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처음엔 잘 못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의하죠. 여러분, 저도 목사로 부름받은 것 때문에 제가 어떻습니까?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된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스스로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들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집회를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장신대 교수님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이민 목회도 한 20년 하시고 또 지금은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한번 동창회 모임 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가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한 친구가 얼른 옆자리 와서 앉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목사라면서 목사 됐다면서 목사 됐어. 좋은 목사라고 소문났더라. 그래 무슨 사람들 좋게 얘기해 줬는 모양이길 고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묻는 거예요. 너 목사는 어떻게 살아가니? 넌 어떻게 사니? 물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너 어떻게 사니? 물으니까 목사라고 별 게 있겠어. 그냥 그렇게 살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너 만나려고 내가 준비하고 왔다. 내가 지난밤부터 많이 준비했어. 뭔 준비를? 이게 예수 믿으면 좋다는 얘기들 친구들이 하면서 내 그 직장의 동료들이 하고 상관이 하면서 날 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대. 예수 믿으면 좋대. 예수 믿으면 기쁘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천국 백성 된대,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여러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 근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물으려고 그러잖아. 물어봐. 정말 예수 믿으면 좋지. 아니 벌써 아까 물었어. 언제? 내가 어떻게 사냐고 물었지. 너 어떻게 사냐고. 너 그저 그렇게 산다 그랬지. 나 그저께 그렇게 살아. 나 은행 다니고 은행에서 상당히 지위도 있고 지점장 됐고 괜찮아. 나 문제 없어. 아들 딸 낳고 잘 이렇게 살고 있고 그저 그래. 나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한테 그저께서 자꾸 날 보고 믿으면 더 잘 산다 하고 더 행복하다 그러는데 니 들어보니까 뭐 나랑 니랑 비슷하네.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진 거야. 그 뒤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못 만나고 얘기를 못하고 미국 이민 갔다가 미국 이민교회 목회하시고 돌아오셔서 장신대 교수 하시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 어떻게 사니? 그렇지 내가 이보다 좋을 수 없어. 난 정말 좋아. 손을 얘기하면서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난 너무 행복해. 찬송가에 보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죠?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영생 복락 면류관 받으셨습니까?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이미. 그죠?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았죠.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세요? 물으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저 그렇지요? 믿는 게 뭐 별따로 있나요? 그건 틀린 답이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곳이 지금 이 모임 장소가 이 예배 장소가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적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다. 정말 최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그저 그렇게 해요? 아니요.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누가 저한테 물으면 그러죠.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럼 좋다 말다요. 진짜 좋습니다. 여전대 찬양대원들 어떻습니까? 찬양대원들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천사처럼 이렇게 하얀 가운 입으시고 즐겁게 찬양하고 이보다 좋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고 밝은 거 아세요? 모세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가렸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 나갈 적에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환하고 밝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콧노래가 나오고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나갈 적에 목사님 또 내 얘기하더라. 내가 어제 새벽 예배 안 나왔다가 또 새벽 예배 안 나왔다 말아가시더라. 에이, 그리고서 혹시 벌레 씹은 것처럼 씁쓸해가 가진 않으시죠? 좀 우리가 집에 들어갈 적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고 또 환하게 기쁘게 살아가면 여러분을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주님의 부름받은 믿음. 저도 목사로 부름받은 걸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집사로 부름받고 여전도 회원으로 부름받고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고 섬김은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나자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왜 부르시냐? 왜 주일에 부르셔갖고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둠을 걷어내 주시려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절망시키려고 자꾸 마귀는 언제든지 달려듭니다.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그때 우리가 잘 뛰어넘고 극복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딱 그래서 물리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라 해서 주일날 내가 다른 데 경배하러 갈 수가 없어? 다른 건 내가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야?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일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늘 찬송 부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 소망, 예수님 재림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속에 한 가정에 가정 신방을 갔더니만 그 앞집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교표를 붙였더라고요. 교표를 가면 어느 교회 다니지? 교표를 보니까 교표 밑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Jesus coming soon.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을 봤습니다. 아, 참 좋다. 그 단어를 제가 마음에 지금도 새기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방질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성경책을 딱 목사님한테 펴놓고 목사님 이 후배에게 주실 한 말씀만 적어주시죠. 매직을 드렸더니 매직으로 찬송가 속에다가 이렇게 딱 꺾음새를 하듯이만 아마 오늘 그리고 꺾음새 딱 닫고 성경 구절 한 장 딱 적어서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뭔 뜻이지? 아마 오늘 이게 뭔 뜻이지? 성경 구절을 찾아봐도 모르겠고 이게 뭔 뜻이지? 나중에 한참 묵상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게 아마 오늘 주님 오시지 않겠는가? 오늘 저녁 때 주님 오시지 않겠는가? 아마 아침이면 오늘 주님 오실 거야.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 때 되면 오늘 밤에 오시지 않을까? 아마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죄와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주님 오시지 않겠는가? 아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소망 속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갑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앞길이 어둡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혈류병 들린 여인이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했지만 그가 메시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병이 고쳐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뒤로 가서 잡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여인의 혈류병의 근원이 깨끗이 고쳐지게 되고 온전히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붙잡은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 이름이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인데 보통은 이름을 아버지가 지을 텐데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이름이 어렵습니까? 그 애들이 볼 적에 고통아 불러고 김고통 그래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뭔가 태어날 적에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쩌면 육체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삶에 뭔가 장애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요 자기의 환경을 거기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여 제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소망.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2026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될 것을 소망하시면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올해 더 잘 될 것이다. 작년보다 더 잘 믿을 것이다. 작년보다 더 많은 섬김을 할 것이다.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더 많이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가정은 더 좋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갈 것이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점점 더 좋아지라고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선교 쪽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구역은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우리 여전도는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작년보다 올해는 배로 잘 될 것이다. 아니 적어도 내가 30%는 더 잘 될 것이다. 모임도 더 많이 모이고 뿐만 아니라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섬김도 더 많이 섬길 것이다.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소망 없이 아니 작년 그대로 하면 되겠지. 뭐 한두 번씩 빼먹어도 되겠지.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밭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망을 가지고 꽃씨를 뿌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장래에 여러분 5년, 10년 뒤에 여러분 가정이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하면 꽃씨를 심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믿음의 꽃씨를 심으면 믿음의 꽃밭에 살게 되고 만약에 내가 가시를 심으면 가시밭에 되는 걸 살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꽃씨를 심으면 꽃밭에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전 회개하는 게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많이 읽었지만 저한테 준 말씀이라고 제가 고백을 못했습니다. 대구 처음 왔을 때 제가 40대 초반이고 저희 집사람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셋째 아기를 낳고 싶었습니다. 넷째도 낳고 싶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셋째를 낳으면 의료보험 안 해준다 하고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어느 목사님도 어느 신학 교수도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저의 귀에 들려주지 않았어요. 신사참배한 목숨을 걸고 반대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여러분 신사참배 그 우상숭배하지 하라는 말씀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말씀과 두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열이 있습니까? 신사참배하지 말라는 우상숭배하지 말씀이 더 높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 더 낮은 말씀입니까? 같으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쩌면 문화 명령이 더 먼저 있는 명령인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결혼도 잘 안 합니다. 가정도 잘 안 이룹니다. 애기 안 낳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 재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북한이 공격할 필요도 없다. 3세대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27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5천만을 제가 27로 나눠봤어요. 190만. 대구 시민보다 적더라고요. 그럼 북한이 뭐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핵무기 쏠 필요가 뭐 그냥 내려오면 가져가는데. 왜 3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한 세대 30년 잡으면 9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70%라고 하는 얘기 들어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혹 아기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도록 꼭 아기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편 127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기업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내가 소유주는 아니에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길러 놓으면은요, 여러분 로또 복권 맞아갖고 잘 되면 얼마 1등 맞으면 얼마도 한 뭐 20억, 30억 많으면 100억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는 100억 가치밖에 안 됩니까? 자녀는 로또 아닙니다. 로또 100개 아니 로또 10,000번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자녀 낳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 많이 낳으면 그게 로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보인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기도해야 돼요. 혹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회춘을 시켜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자녀를 안 낳는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죠.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49세 이하 된 여자분들은 빨리 하나씩 더 낳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복이 자녀입니다. 오은영 박사, 금쪽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성비 제일 좋은 게 자녀. 10년만 길러면 평생 친구 안 됩니까? 그 아이가 의사가 되면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아니 그 아이가 대학 총장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10명쯤 나와가지고 그죠? 둘은 의사, 둘은 판사, 변호사, 또 둘은 대학교 교수, 둘은 또 재벌 경제인, 또 둘은 또 뭐 이렇게 사방 뭐 교육계, 문화계 사방 나가 있으면 두 사람은 미국 가 살고 또 두 사람은 영국 가 살고 두 사람은 호주, 뭐 독일, 또 서울, 부산, 대구 그럼 바쁠걸요? 세상에 다니면서 참 정말 신날 거. 어디 가서도 뭐 아이들 잘 길러 믿음으로 기르고 기도로 길러 보십시오. 명문가가 되죠. 할렐루야. 아멘을 왜 안 하시나요? 아 근데 여기도 저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아들이 자녀가 둘이에요. 손자가 아들 통해서 둘 있고 딸 통해서 또 쌍둥이가 태어나갖고 아들 딸이 있어요. 넷이 있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딸이 아빠 내 남동생 같은 동생 며칠 좀 더 낳지 왜 그때 덜 낳았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더 낳아. 네가 더 낳으면 되지. 이렇게 주시면 낫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좀 늦게 해갖고 아기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병원 도움을 받으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제 두 돌이 지나고 나이로 이제 3살, 4살 돼 가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더 나라 그러니까 좀 주시면 낫겠대. 병원 가서 도움받아 날 생각은 없고 그때 큰 하나님 그냥 주시면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보고도 내가 나락했거든.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아버지 길러 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길러 준다 했어요 제가. 나중에 놔놓고 난 뒤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면 하여튼 하나님 기르시니까 내가 아니까 나도 도와주고 나 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큰 문제 너무 큰 문제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높여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낳아 길러야죠. 우리가 안 기르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기릅니다. 무슬림이 기르면 이 땅은 무슬림화되고 맙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래서 미국 뉴욕 시장이 이슬람입니다. 런던 시장이 이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요전도회가 정말 기도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화 명령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훌륭한 명문가로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자녀 손들이,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까 읽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어떤 가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을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어떤 데는 계명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에게 계명을 딱 주셨는데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시면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거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원수와도 친구가 된다 했어요. 화해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주에 있는 풍산금속을 제가 다녔는데 그때 병력 특례로 거기를 5년 근무를 하기로 하고 병력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고등부를 가르치는데 주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요 수련회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떼굴떼굴 굴고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그런 게 많았습니다. 애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너 나한테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하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던데요. 저보고 신학교 가서 목회하라 하십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야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네가 7남매 장남인데 지금 직장 다니고 돈 버는 데는 네밖에 없는데 네가 돈 벌어서 동생들을 다 가르치고 그 뒤에 신학교 하면 안 될까? 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요 동생들 있는데 동생들 가르치고 난 뒤에 신학하는데 제가 돈 벌고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신학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물으시더라고요. 네 동생 네가 책임지니
아니면 하나님 말씀 내가 책임지니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거 믿어집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냥 쉽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전 심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 말씀 또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던데요. 네 동생 네가 책임지니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니 물으시던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걱정하지 말고 와 나한테 신학교 가 그러시는데 어머니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가야지. 어머니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돼서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잘 마치고 원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동생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돈 안 벌으면 애들 공부 못하고 큰일 날 것 같으시죠, 그죠? 안 그래요. 다들 대학 나오고 우리 형제가 중에서 3사람이 목사입니다. 제 밑에 여동생은 선교사가 돼서 또 그 신랑도 목사고 둘 다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교수요원으로 피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도 목사가 됐고 필리핀에 가서 선교 활동하고 있고 제 밑에 여동생은 장로가 돼갖고서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권사고 또 2사람은 전도사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찬송가 한번 한 장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고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꼭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적에 앞에 있는 리더십들을 많이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성교회 또 여전도회 회장들 이런 분들은 앞에 있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정말 마귀가 악한 마귀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려 각가지 방법으로 그럽니다. 대구의 여러 교회 얘기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보살펴드리면 됐을 텐데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이 권력 그 명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성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보따리를 싸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거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배에 선장이 있으면 선장을 항해사라든가 기관사라든가 갑판장은 선장이 항상 선장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대구에서 지금 36년째 있는데 한 3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고 또 앞에 교회도 좀 하고 그랬죠. 갖가지 일이 많습니다. 참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중보기도가 최고의 지킴입니다. 기도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꼭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앞에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교회 전체에 큰 파장이 나타납니다. 대구 교계 한 목사님이 무너지면 대구 교회 전체가 같이 어려워집니다. 꼭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여성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대구를 복음화하는 아름다운 대구 제일교회 여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정말로 귀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문화 명령에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